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가정에 계신 분들도 다 함께 일어서서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140페이지 근방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 26, 27 저하고 한 목소리로 천천히 목소리를 맞춰서 24장 25, 26, 27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지나간 모든 허물과 죄악과 아픔과 상처들, 또 그리고 현재 우리들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삶의 무게들, 또 미래를 향한 우리들의 염려와 두려움도 지금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꼭 해야 할 말입니다. 꼭 해야 할 말. 가끔 그 홈쇼핑 채널을 보면은 저는 그 쇼 호스트들이 참 물건을 잘 판다, 참 잘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세일즈의 전문가도 아니고 하지만은 그 쇼 호스트들을 좀 보다 보면은 급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쇼 호스트들 중에도 급이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제일 하수는 이런 어투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제 하수는 한 분만 좀 사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한 분만 좀 사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식이고, 그 다음 그보다 좀 수준이 높은 하수는 쌉니다, 싸니까 좀 사세요, 이런 투인 것 같고요. 한 중간 정도 수준 되는 쇼호스트들은 이 물건이 굉장히 좋은 물건이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것 같아요. 물건이 아주 좋다. 근데 좀 고수들은, 저도 휙 이렇게 넘어가는 고수들은 이거 꼭 필요하다, 이거 정말 너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고수인 것 같아요. 근데 더 고수들은, 어떤 고수, 진짜 저 사람은 고수 중에 고수다 하는 느낌을 받는 그런 쇼호스트들은 뭐냐 하면, 물건을 파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마치 나에게 굉장히 좋은 일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런 투로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이거 당신 몰랐지만 이거 정말 너무 필요한데 이거 사면 당신 인생 꽂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투로 이제 얘기를 해서 뭔가 돈은 내가 내는데 나에게 굉장히 선심 쓰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고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좀 감명 깊게 봤던 그 홈쇼핑 그 품목은 뭐였냐면, 이렇게 동그란 통처럼 생겼는데 요거를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약간 경사지게 올려놓으면 이게 무슨 원리로 돌아가는지 몰라도 돌아가요. 이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데, 거기다가 뭐 삼겹살도 넣고 감자도 넣고 옥수수도 넣고 소세지도 넣잖아요. 그럼 이거 돌아가요. 그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나중에 좀 연구를 좀 해야겠는데, 돌아가면서 굽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은 기름대로 뒤쪽으로 빠지고 이렇게 싹 돌아가는데 그걸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말 필요하구나 내가. 그래서 그 쇼호스트가 하는 말씀을 잘 듣다 보니까 저것만 사면 먹고 사는 게 너무 질이 좋아질 것 같은 거예요. 뭐든지 다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만 있으면 제가 앞으로 반찬 항상 다 할 것 같아요. 저것만 있으면. 그래서 이제 홀랑 제가 넘어갔는데 그 쇼호스트가 제 아내를 설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는 그거 한두 번 해먹고 말고 집만 복잡하지고 그렇게 결론을 내시는 바람에 제가 아내의 결제를 못 맡아가지고 그 돌아가는 걸 못 샀다는 거예요. 못 썼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미련이 남긴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한 어떤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 필요성. 이 당신한테 이 돌아가는 게, 통이 돌아가는 게 너무 필요하다. 너무 필요하다. 그런 확신 가운데 물건을 판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도 집에 그거 돌아가면서 그거 요리를 해 먹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삶의 일치가 있다는 거죠. 사도들도 그런 태도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절, 2절, 3절. 거기 이제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이제 이 2차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이제 3주에 걸쳐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는데 성경을 가지고 뭔 얘기를 했냐 이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3주나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느냐?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다는 거죠. 십자가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뭐 했다고요? 증언하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성경으로부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언했다.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해를 받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이게 이제 필요성, 필연성 이런 걸 가리키는 겁니다. necessary, necessity, 필연성, 필요성.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에 걸리냐면 해를 받아야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할 것, 그 다음에 살아나야 할 것, 부활의 필요성. 이 두 가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딴 얘기가 아니라 이 십자가와 부활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아주 확신 가운데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부터. 그래서 성경 들고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만 들면 이 성경 어디에서부터든지 십자가와 부활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 전도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사도들은 쇼호스트들하고 좀 다른 건 뭡니까? 이 확신 가운데 순교했다는 거예요. 순교. 뭐 그 통 돌아가는 거 그거 못 팔아서 순교했다 그런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필요성, 절대적 필요성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다가 순교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태도, 꼭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고 반드시 살아나셔야 됐다. 이 정도의 이 확신 있는 태도는 어디에서 온 것이냐? 예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24장으로 돌아가면은 이 상황은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제 두 제자가 너무 낙심을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이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부활하신 날 오후쯤 됐겠죠. 근데 왜냐 하면은 자기들은 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너무 슬펐어요.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슬펐어요. 그것도 힘들고 슬프고 막 우울해서 죽겠는데 이 3일째 되는 날 어떤 제자들이 무덤에서 가보니까 봤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도 지금 너무 심란하고 너무 두렵고 너무 혼돈스럽고 너무 우울한데, 안 그래도 심란해 죽겠는데 이 어떤 사람들이 무덤에서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 막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우리 그 엠마오나 가자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장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런 미련 곰탱이더라 이런 뜻은 아니고, 미련하다 더디 믿는다 이 뜻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지금쯤이면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아서 이걸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법도 한데 어떻게 아직도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헤매고 있느냐 이런 취지예요. 너무 분명하게 그렇게 반복해서 너무 분명하게 가르쳤는데 아직도 이걸 가지고 이렇게 헤매고 있냐 이런 뜻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만은 확실히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예수님이 이제 보충 수업을 하시는 겁니다.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인간의 모든 인류의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부활 승천 하셔야 될 것이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여기도 보면 이제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필요성, 필연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necessity.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돼. 헬라어 단어는 데이라는 이제 표현인데 마땅히 해야 한다.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거, 십자가를 지는 거하고 그다음에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거, 이제 부활하고 성천하는 이것은 반드시 마땅히 되어야 될 상황이다. 반드시 절대적인 필요성을 가진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뭐라고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세히 설명했다는 말은 디에르메뉴오라는 헬라어 단어가 써졌는데 이건 이제 해석하다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들어가지고 해석을 하시면서 이 성경 전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렇다고 내가 3년을 가르쳤는데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무슨 못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러고 있니?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에 오면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안 죽으셔도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안 죽으셔도 되는데 죽으신 게 아니라 반드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절대적 필요성 때문에. 그죠? 다르죠? 안 죽으셔도 되는데 죽은 거하고 반드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죽으신 거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부활하셨느냐? 부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절대적 필요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absolute necessity가 되는 거예요. 절대적 필요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근데 절대적 필요성을 성경으로부터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물론 예수님은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이 있겠지만 하여튼 이 성경 전체로부터 십자가와 부활의 절대적 필요성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제 이거 해석하다라는 의미도 되니까 이 성경의 해석의 열쇠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의 해석의 열쇠가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우리는 굉장히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성경으로부터 십자가와 부활의 절대적 필요성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쇼 호스트가 이 통에서 돌아가면서 삼겹살도 굽고 고구마도 굽고 이거 꼭 필요합니다, 당신한테. 꼭 필요합니다. 절대적 필요성을 얘기하듯이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 꼭 필요합니다, 당신한테. 우리 모두에게. 이거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십자가와 부활은 그럼 왜 이 절대적인 필요성을 가지느냐? 예수님이 성경으로부터 설명을 하셨다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한테 몇 장 몇 절을 인용했을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에 어디를 인용했을까? 뭐 여러 가지 짐작할 수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장 몇 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 전체가 한 군데도 빠짐없이 십자가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몇 장 몇 절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 성경의 전체의 흐름으로부터 내용으로부터 우리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죠? 십자가와 부활의 절대성에 대해서, 절대적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에서 근거해서 볼 때 왜 이토록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절대적 필연성을 가지는가? 세 가지. 자,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죠. 죄. 근데 이제 죄는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인간의 죄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선악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악과는 무슨 과일 좋아하는 사람이 과일 먹은 거 가지고 그렇게 벌을 주시는 그게 아니라 선악과는 나에게 무엇이 선하고 나에게 무엇이 악하고 나에게 무엇이 좋고 나에게 무엇이 나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결정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발생했던 이 죄의 본질은 뭐냐 하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그릇된 대답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나의 왕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 나의 왕인가? 이 죄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누가 나의 왕인가?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누가 나의 왕인가? 하나님 아닌데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나에게 남는 것은 뭐냐? 나의 기업은 뭐냐는 거예요. 나한테 남는 게 뭐냐? 죄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는 뭐든지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자기들은.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 나의 행복인가? 죄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악과의 본질이고 죄의 본질인 겁니다. 누가 나의 왕인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 나의 행복인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나에게 남는 게 뭔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론적인 죄의 어떤 원론적인 본질적인 그런 성질에서 비롯되어서 죄의 강론이 나오는 거예요. 강론이. 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신은 없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모든 인간은. 무신론자들은 다 하나님한테 화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자,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죄의 강론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뭐 사기, 악독, 기타 등등등. 로마서 1장 28절, 29절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각각의 죄도 중요한데 핵심 본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누가 왕인가? 하나님 아니다. 무엇이 나의 행복인가? 하나님 아닌데요. 나에게 남는 거 뭔가? 하나님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 죄의 핵심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혐오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니까 내가 왕이든지 나 아닌 나를 지배하는 다른 어떤 사람이 왕이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형 선고예요. 사형 선고. 내가 하나님한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자, 조선시대에 이제 왕이 있잖아요. 조선시대에 왕이 있는데 이제 이 영모를 품은 사람이 저분은 왕이 아니시고 내가 왕할래. 아니면 저분은 왕 아니시고 다른 그거 세자 있잖아요. 다른 왕의 뭐 둘째 자식이든 셋째 자식이든 저분을 왕으로 세울래. 이게 이제 영모 아닙니까? 영모. 반란이잖아요. 이 영모는 역적의 행위는 왕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역심을 품었다. 왕에 대해서. 피조물이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반역은 없는 거예요. 반역 중에 가장 큰 반역, 피조물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거. 그죠? 그의 통치, 그의 영광, 그의 선하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혐오하고 거부한다? 이거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십자가와 부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나? 필연적이었나? 그것은 이 죄의 깊이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하나 잘못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가 이렇게 깊고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정점에 있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 안 한다? 이 죄가 이렇게 깊고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의 사형에 해당되는 죄악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고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고 내가 살아온 나의 역사가 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는 왜 이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나? 자, 둘째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여기서 공의는 이제 정의죠,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자,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네, 인정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래 죄를 지었다 쳐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좀 곱게 용서해 주면 안 됐냐는 거예요. 꼭 그렇게 십자가에 막 유혈이 낭자하게 그렇게 끔찍하게 막 살점이 튀고 피가 그냥 흥건하게 나고 그렇게 끔찍한 심판이 있었어야 됐나? 그리고 구약의 그 십자가를 미리 예표하는 동물 제사들 보세요. 그 동물들의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렀겠습니까?
꼭 그렇게 유혈이 낭자하게 그렇게 끔찍한 그런 어떤 심판이 있었어야 됐나? 그냥 용서해 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어떤 착한 사람들을 보면 복수 안 하고 그렇게 쿨하게 용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좀 그냥 용서하면 안 되냐는 거죠. 그렇게 죄가 커도. 근데 왜 이 십자가,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우리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예수님에게 쏟아진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에게 쏟아진 거예요. 심판이 거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왜 그런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나? 그것은 이게 지금 하나님의 한 개인, 우리 한 개인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개인이 아니고 온 인류의, 온 세계의, 온 우주의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재판관. 그죠?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재판. 창조주고 심판주이시고 재판관. 재판관이면 정의로워야 되는 거죠. 공의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필연성, 절대적 필요성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관이기 때문에 악은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그런 심판이 말씀대로 법대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용서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자. 형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으신다. 왜? 정의로운 공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느니라. 아버지 대에서 죄가 끊어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자식 때에 가서 또 죄를 계속 지으면 자식 때에 가서도 또 심판하시고 그 자식들도 또 그 자식의 자식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 가서 또 심판하시고 끝까지 이 죄를 처리하셔야 돼요.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걸 증명해요. 이스라엘은 대대로 죄를 지었거든요. 대대로 아버지의 죄를 답습을 했는데 그 아버지 때에 죄를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공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스스로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문제는 하나님은 인간을 그 죄 때문에 멸망시키실 수는 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실 만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일 때,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막 이러고 있을 때, 그죠? 그러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반역자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그러니까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절대로 또 우리를 멸망케 하실 수는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딜레마가 하나님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여기에 온전히 부합하는 거. 하나님의 정의에도 부합하고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에도 부합하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십자가와 부활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필연성에 대해서 각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하나님이 심심하시니까 선택하셨겠지. 여러 방법 중에 하나 선택하셨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일인 거예요. 너무너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필연적이고 absolute necessity, 너무너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경이 이걸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이 창세기부터 뭘 얘기합니까? 인간의 죄악을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죄악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의 역사.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십니까? 쭉 보면 다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예요. 근데 또 하나님이 얼마나 헤세드,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그 헤세드의 사랑의 역사예요. 성경 전체가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데, 이 모든 다 실타래가 얽히고 설킨 것이 어디서 풀어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딱 풀어진다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봐야 되고, 그 절대적 필요성을 각성을 해야 돼 가지고, 그래서 이 통이 돌아가면서 삼겹살도 구워지고 고구마도 구워지고, 이게 당신한테 꼭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입에 막 침을 튀겨가면서 얘기하듯이 그 이상으로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정말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우리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이제 질문해 봐야 돼. 솔직히 정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그래도 너무 끔찍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치고는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 십자가가 너무 끔찍한데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나?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끔찍하게 피가 튀기고 살이 튀기고 이런 방법 말고는 진짜 다른 방법이 없었느냐? 안 하시고는 안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신학자들이 이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엄청 연구를 했어요. 정말 이거 말고는 답이 안 됐나? 근데 이제 대충 지금까지 나온 성경적인 대답은,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벌을 줬어요. 그죠?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내쫓았습니다. 그래도 됐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다고 해서 누가 그 하나님을 부당하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절대적인 거 아니라는 말은, 누가 하나님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강요하거나, 하나님 그러셔야만 해요, 하나님을 강제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막 강요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 있으시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인간을 그 공의와 사랑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작정하신 뜻 안에서 생각해 볼 때 십자가와 부활은 필연이라는 거예요. 필연. 절대적인 절대성은 아니지만 절대적 필요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비춰볼 때, 공의와 사랑에 비춰볼 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뜻에 비춰볼 때, 십자가와 부활은 절대적 필연성을 가진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없냐고 여쭤보신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죠? 조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이거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거 예수님이 농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게 이제 우리 번역이 할만 하시거든. 이건 좀 약간 뉘앙스가 왜 할만하네 뭐 이런 식인데, 이거 좀 약간 좀 뉘앙스가 약간 좀 오해 소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뜻은 가능하다면, 이런 뜻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세 번역은 하실 수만 있으면 이렇게 하고, 이게 좀 더 정확하죠. 할만 하시거든. 이거는 할만하면 하고 말면 이런 약간 그런 거를 들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와 부활 말고 다른 방법은 진짜 없습니까? 진짜 없는 건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답이 뭡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말고 답이 없어. 답이 있었는데,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통 끔찍해야지. 이게 십자가가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그 안에서 볼 때 답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 말고는, 십자가와 부활 말고는 정말 답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도 십자가와 부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지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끓어 넘치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도 십자가와 부활은 정말 이것만은 안 가고 싶은 길이었겠지만, 이거 말고는 답이 없은 거예요. 답이. 자, 셋째, 십자가와 부활의 절대적 필요성의 이제 이유, 세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람으로, 천사로 태어난다든지, 뭐 나무로 태어난다든지, 뭐 다른 걸로 태어나실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사람으로 태어나시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인간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인간들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세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 했던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인간의 죄니까. 그도 그럴 것이 온 우주에서 천사, 타락한 천사 마귀나 그 귀신들 빼놓고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와 뜻을 어기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다 뜻대로 다 운행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인간만 이렇게, 그 마귀 빼고 천사들 빼고 인간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인간이 꼭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반드시 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러면 왜 꼭 부활하셔야 했냐 이거예요. 왜 부활하셔야 했냐?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인간들은 뭐 못 박아서서 뭐 이러면서 막 자기들이 여러 머리를 막 써서 잘 해가지고 메시아를 죽인 것 같았는데,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복잡한 그런 막 복합, 그 방정식입니까? 함수입니까? 하여튼 수학을 못 해가지고 그런 고차원 그런 막 오만 복잡한 수식이 다 동원돼가 딱 한 가지 답이 나오는 그거였던 거예요. 인간들은 머리를 막 썼는데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인간은 인간대로 죄를 다 쏟아내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모든 사랑을 쏟아내시는 접점이 된 것입니다.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진짜 인간이신데 100% 진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지금 이 땅에 계실 때, 성육신하에 계실 때 100% 인간이셨던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 진짜로 죽으셔야 되니까. 근데 그래도 100%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죽음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성경의 영어로는, 성령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로마서 1장 4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또 죽음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 대신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근데 또 죽음에 머물러 계실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무 죄 없으시고 자기 죄 때문에 죽지 않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온전하고 의롭고 합당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필연이라는 거, 필연. 딱 요거 하나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요거 하나 말고는. 십자가와 부활 말고는 답이 없어요. 답이. 이거 지금 정말 중요한 거니까 좀 멀리 앉았지만 집에서도 한번 이거 말고는 진짜 답이 없습니다.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다. 이 통으로 돌아가면서 삼겹살도 굽고 고구마도 굽고 이거 말고는 우리가 식생활 개선하는 방법이 정말 없습니다. 이래야 팔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거 절대적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을 해야 돼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거 아니라도 되고 저래도 되고, 저럴 수도 있었는데 이랬다.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진짜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십자가와 부활이냐? 우리 구원자로 오신 이 분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이 필연이다. 필연. 십자가와 부활은 또 뗄래야 뗄 수도 없습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만 얘기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죽으신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만 얘기하면 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은 필연이다. 필연. 절대적 필연성을 가진다 하는 겁니다. 자, 따라 볼게요. 절대적 필연성.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니면 성경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필연성이라고 보면 좀 좋을 것 같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적 필요성. 절대적 필요성이에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적 필요성.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면 성경의 맥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보면 절대적 필연성이에요. 그죠? 비슷한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아멘. 자, 한 번 더. 나는 이 세상에서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이거 이제 중요하니까 옆에 앉은 분들한테 당신은 이 세상에서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뒤에 계신 분들도 하셨죠? 꼭 해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꼭 해야 할 말이. 꼭 해야 할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절대적 필요성이에요. 절대적. 하나님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우리 인간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나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당신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절대적 필요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네요. 죄의 문제. 죄가 너무 깊고 너무 커서 십자가와 부활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높고 너무 커서,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꼭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절대로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어서 십자가와 부활이 꼭 필요했다. 꼭 필요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사실적으로 죽으셨지만 반드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꼭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필연적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사도들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성경으로부터 이걸 풀어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한테 오늘 엄청난 도전입니다.
성경으로부터 이걸 풀어냈던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으로부터 이걸 읽으면서 성경을 엄청 읽는데 십자가 부활은 자꾸 희미해져. 이게 지금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해석의 열쇠는 십자가 부활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자꾸 보면서 성경으로부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성경 66권으로부터 박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다, 우리 모두 다 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으로부터 다른 건 몰라도 십자가와 부활의 절대적 필연성은 내가 꼭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 실력을 쌓아가야 되겠다. 다른 건 몰라도 여기서 뭐 누구 이름 그런 건 기억을 못하더라도 이 성경 66권으로부터 십자가와 부활의 절대적 필요성은 내가 정말 홈쇼핑에 나오는 그 어떤 쇼 호스트들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 부활은 꼭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 응? 그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곰곰이 이제 성경을 생각하고 자다가도 생각하고 걸어가다가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자꾸 기억을 하면서 그거는 십자가와 부활하고 뭔 관계가 있지? 응?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그거는 십자가와 부활하고 어떻게 귀결이 되는 거야? 그죠? 모세가 막 성막을 만들고 광야를 지나가고 땅을 정복하고 막 성경에 구약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하고 십자가와 부활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귀결이 되는 거지? 그죠?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부터 곰곰이 생각하다가 잠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를 해야 되죠.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전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좀 얘기 좀 합시다. 전화 좀 해가지고 아니면 어디 커피숍에서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이거 이게 도대체 십자가하고 부활하고는 뭔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66권으로부터 십자가와 부활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꾸 얘기를 하고 자꾸 연구를 하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자다가도 생각을 하고 꿈꾸면서도 생각을 하고 이러다가 누가 딱 물으면 확신을 가지고 이 돌아가면서 고구마도 굽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제 도전인 겁니다. 진짜 이거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인류의 제일 큰 문제는 가장 소중한 거를 가장 업신여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한테 제일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물, 공기, 햇빛 이거 아닙니까?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공기 없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햇빛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런데 차 만들려고, 냉장고 만들려고, 도로 만들려고, 뭐 또 뭐 옷 만들려고, 뭐 플라스틱으로 뭐 물병 만들고 이런 거 만들려고 공기를 오염시키네요. 공기 없으면 죽는데. 스마트폰 없으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공기 없으면 죽는데 이런 거 한다고 공기 오염시키죠. 물 오염시키죠. 오존층 빵꾸 내가지고 오존층 구멍이 나가지고 오존층이 구멍이 나는 바람에 햇빛도 마음대로 못 쬐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그건데 다른 거 없는 거를 만들다가 제일 중요한 거래요. 지금 다 죽게 생겨서 같이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죽게 생긴 게 이게 인류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뭐 남 얘기할 거 없이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 죄의 문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문제예요. 왜 죄의 문제냐? 뭐 그렇게 또 맨날 죄 그러냐? 죄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과 사망과 이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해방됐지만 계속 회복 중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매일 우리 죄성과 싸워야 되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우리 모든 문제 중에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중한 병이 걸렸다 이거예요. 내가 꼭 약을 먹어야 되는 중요한 병이 걸렸어요. 그죠? 하다못해 무슨 어디 아파서 보약을 먹으면
그 한의사 선생님이 보약 지어주면서 이건 먹지 마시고 밀가루는 먹지 마시고 뭐 콜라는 먹지 이러잖아요, 그죠? 콜라 먹는 게 중요해요, 보약 먹는 게 중요해요? 보약을 먹고 병이 낫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약을 먹고 한약을 먹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에게는 중대한 병이 있는 거예요. 병이. 중대한 병이 있으면 그게 뭐 어떤 병이든 간에 중대한 병이 있으면 병을 관리하고 병을 치료하고 병에서 낫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거는 뭐 병 낫고 나서 나중에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맨날 잊어버려. 내가 그 병이 있는 환자지.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병이 있었지.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핵심인데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이게 하여튼 이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이 되는 삶, 이거는 마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햇빛과 물과 공기 이런 걸 업신여기지 않고 사는 지혜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온 인류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개인적인 삶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걸 뒤로 젖혀놓고 부차적인 것에 휘말려 살다가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매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매 순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또 성만찬을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리마인드 시켜주려고 매주 성찬 예배를 하는 거잖아요. 매주, 매일, 매 순간 밤낮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약을 먹는 것이, 구약과 신약, 십자가와 부활이 붙들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절대적 필요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각성을 하고, 이 십자가와 부활은 남 얘기가 아니구나. 절대적으로 필요한구나. 이게 매일매일 매 순간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하네. 이걸 우리가 살아야, 그 각성을 하고 있어야 남에게 얘기를 해도 돌아가면서 감자도 굽고 삼겹살 꼭 필요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안 그래도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귀를 기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이제 결론을 내면 우리가 이제 이 부활과 십자가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그런 삶 가운데 푹 젖어 있어야만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다. 성경으로부터 꼭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면 십자가와 부활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한 깊은 각성 가운데 매일 매 순간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담대히 이웃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절대적 필요성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